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기름칠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한번 STR 한번 해볼까요? STR 해볼까요? STR 뭔지 기억하십니까? 뇌졸중 자가진단법인 아시죠? 이거 실제로 쓰는 그 자가진단법이라는데 우리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S가 뭐죠? 스마일, T는 talking, R은 raised.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뇌졸중이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죽는데요. 그때는 모르다가 4시간 뒤에 그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4시간이. 한번 우리가 그 육체적인 그러한 뇌졸중, 영적인 뇌졸중까지 한번 종합해가지고 STR이 되는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스마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한번 이거 안 되면 진짜 뇌졸중이니까 진짜 이따가 예배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서 4시간 안에 아주 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4시간 안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데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사이비 그런 데서 온 느낌이라서 이상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말 제가 시켜놓고도 이거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1년 내내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출발점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다 펴셨어요? 펴셨으면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읽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9절까지는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는 같이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아픈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대단한 그 믿음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면은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신자들이 모인 그 큰 세미나나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하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물이 반쯤 이렇게 담겼을 때, 물이 반컵쯤 담겼을 때,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반쯤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그러면 한 10%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타고난 기질이 긍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들까요? 자, 해군에서 바이스 애드미럴까지 지낸, 그러니까 부제독이라고 하겠죠. 부제독까지 지낸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랑 이름이 똑같아요. 제임스 본드, 근데 스탁데일이 이제 그 퍼스트 네임입니다. 제임스 본드 스탁데일이라는 분이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혔었어요. 근데 약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의 8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또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생존이 됐거든요. 풀려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그 8년 동안 버텼느냐? 이 8년 어떻게 버티게 살았느냐? 어떤 힘든 기간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긍정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포로들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또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때 석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막상 석방되지 않으니까 아주 크게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다가 많이들 죽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어차피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데다가 수용소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건강하겠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아프다가 죽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건강했다는 생각에 그 형편없는 식사도 많이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버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이 제임스 스탁데일을 살려낸 거예요. 후에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그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책도 나왔고요. 실존 인물이 2000 몇 년도인 같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확히 말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고가 그를 살린 것이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되길 원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범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참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어떤 생활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한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라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 초반에 꽤 오랜 믿음주의 꽤 오랜 동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가 감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사고 방식만 내가 바꾸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은데 속은 그냥 속 쓰리고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났는데 내 입술로 막 범사에 감사해야지. 얼굴 표정도 막 일부러 억지로 짓고 내 어떤 사고 방식만 바꾸는 거. 근데 사실 그것은 자기 기만 행위죠. 실제 속마음은 감사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꿔 감사하는 그 경우도 많을 텐데 자기에게 그것은 최면을 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무능한 하나님을 탓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민수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감사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세경 전체에도 감사라는 말이 사실 안 나와요. 레위기에 감사 예배, 감사 주일 뭐 이런 거 감사 예배에 관한 감사 제사에 관한 말이 나올 때만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하여튼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전할 말씀으로 제가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이 사건이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실린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모세의 심정이 먼저 되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감사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 참된 감사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을 물 없는 곳으로 했다고, 자기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게 됐다. 아니 짐승들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미리암이.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기들 지도자의 지금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지금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거의 40년이 끝나는 그때예요. 지금 초기가 아니에요. 40년이 그냥 거의 끝난 무렵입니다. 그 40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잖아요.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그 고충들을 여호와께서 물어서 그 뜻을 처리해 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배역하는 죄로 벌받아 죽기는 했어도 물과 같은 생활의 필수품의 결핍으로 죽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도 성숙하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40년이나 돌고 돌았지만 결국 출애굽 그 초반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진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의 풍족함 혹은 그 궁핍함이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진지함과 헌신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였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 불평 그대로 물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얘기를 해줘요. 모세가. 뭐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거예요. 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활의 어떤 것들로 구원받습니까? 병고침으로 구원받습니까? 체험으로 구원받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람이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했다 할지라도 그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체험에서 나며 체험은 병고침과 형통으로 말미암느니라. 결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베이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무능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병고침이나 특별한 체험들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간적인 체험들은 결코 믿음의 기초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의 관계, 그 의미에 관해 주님의 산상수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그 뒤에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물, 필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전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대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비유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1세대는 한 명도, 물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넘어갔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이 사람들 한 세대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 외에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와 아론은 감사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을 한번 모세 돌아가 보자고요. 다시 이제 원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낙천적인 생각으로 잘 되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을까요? 모세가?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우리 알듯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더욱 치열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감사,
환경과 상관없이 고백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로 뭐 하라고 했어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 모세가 유일한 실수를 여기서 저지릅니다. 출애굽 이후, 소명받아서 출애굽 이후 모세의 실수는 잘못은 딱 이거 한 번이에요. 나타나는 거. 잘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잘못을 저질러요.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에게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하면서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아마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노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로는 백성을 모으고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후려 갈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이때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체면을 위해서. 그것도 물이 조금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솟았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위신을 살려주시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거 완전히 이만한 해머로 뒤통수 맞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잘못 하나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입장에 대보세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뜻 보면은 뭐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 그런 느낌이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큰 잘못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좀 한 번 정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에는 다른 섭리, 다른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잘못과는 상관이 없는. 또 오히려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아론, 즉 백성의 이 지도자들을 야단치는 내용을 뒤에 나오죠. 자세히 살피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이 하나만도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두 지도자들에게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야단칩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 물론 그 1차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친 거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낼 능력이 있으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 40년 전에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솟아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에 치라고 하셨죠. 그때 물이 솟아나오고 하셨어요. 모세는 직접 수많은 기적들을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오늘날의 모든 신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야단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그 정도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믿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고 간주하신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어떤 것이 믿음이 됩니까? 지금껏 살펴본 대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경우에 처해도 온 천지가 다 망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자기 힘으로 전혀 조달될 수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비롯하여 자기 전부를 다 내려놓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한 과정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왜 쓸데없는 내 시간, 돈, 노동, 내 목숨까지 낭비합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는 힘들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놓고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현실. 당연히 슬프죠. 당장 나한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고통스럽고 분이 나고. 저는 적어도 모세가 이때 범사에 감사해야지, 범사에 이렇게 자기 최면 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 그 증거는 제가 그냥 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뒤에 있어요. 이 사건 뒤에, 바로 뒤에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가서 바로 며칠 안 가가지고서 또다시 원망을 해요. 너무 먼 길 돌아가게 한다고. 에돔에서 막혔거든요. 에돔 왕이 거기 길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그것도 그냥 나를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더니 니네도 한번 좀 죽어봐라. 니네도 한번 좀 당해봐라. 나는 어차피 못 건너가는데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바로 엎드려져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또 지도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해요. 가나안 땅 건너가면 자기는 못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를 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를 지정해 주실 것을, 선정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비전이자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이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의 전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비밀은 그의 고별 설교와도 같았던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이제 보내기 직전에 했던 이 고별 설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의문형 강조법을 쓰십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자기 아픈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았던 그 자기의 잘못, 그죠? 그것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무리바에서 두 번 쳤던 그 장면. 그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40년 전에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40년 전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으로,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듯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가 나신 거, 이거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화가 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건성건성 듣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비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비전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비전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비전이었나요? 많은 민족을 형성할 이 이삭, 이게 백세 만에 낳은 이 아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삭 내놔, 너 이삭 바쳐, 죽여. 그럼 이삭 죽으면 아브라함 비전 사라지는 것인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비전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소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혼동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아실 것 같아요. 지나가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만 아니라 여러분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지도자에게도 가장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나 지금 혼탁해져가고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저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생명 같은 지금 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트위스트하고 자꾸 컴프로마이징하고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행복, 너의 행복이다.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is,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He is everything. 오직 이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아파서 슬퍼서 울고 막 짜증나서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생겨요. 저는 정말 그런 분을 봤어요. 이번 주에도 막 아프니까 막 짜증을 내요. 제 앞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바로 또 그거 보고서, 사실 그거 보고서 참 설교의 말미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참된 감사를 일으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달라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 참된 믿음이 참된 감사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감사할 것을 오늘 또다시 스타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